자, 창세기 27장 1절에 가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을 때에 자기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하니 에서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므로. 자, 2절 3절 4절 가보면 이제 이삭이 에서한테 내가 죽을 날이 다 가까웠으니까 너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축복을 하겠다. 얼른 사냥해서 가져와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4절에 가보니까 후반부에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라. 5절에 가보니까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으며 에서는 사냥하여 고기를 가져오려고 들러 갔더라. 자, 이 장면 아마 여러분 성경을 좀 읽은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자, 이삭의 나이가 이때 당시가 137세였어요. 그리고 옆에 숫자가 보이죠? 77세.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나이예요. 자, 이 나이 때 이제 불러서 이삭이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고기를 먹고 축복할 테니까 얼른 가서 이제 사냥해서 가져와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이삭이 명령 내렸고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누가 개입해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빨리 내가 요리할 테니까 형인 척 해가지고 이삭 그 아버지의 축복을 네가 받아야 된다라고 그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 스토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삭은 뭐 속았죠. 야곱이 다 꾸몄으니까 축복을 하게 됐고 뒤늦게 에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대성통곡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가정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두가 부모든 자식이든 여러분 불완전한 부모와 불완전한 자녀가 이 땅에서 가족을 이루어서 살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아버지 이삭을 보십시오. 처음에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어요. 그의 나이 40세 때 만났어요. 여러분 성경 스토리를 보면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스토리는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정말 아름답게 두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아름다운 크리스찬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2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이삭이 6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어요. 쌍둥이 아들을. 드디어 이제 부모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크리스찬 가정을 이룬 두 부부지만 자녀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니까 그때서야 정말로 인생의 고난이 시작이 된 거죠. 자녀가 태어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25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25장에 23절을 가보면 이제 그 리브가가 수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도다.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배 속에서부터 갈라지되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자, 리브가는 자기가 뱃속에 쌍둥이 아들들을 이렇게 임신했을 때 동생이 축복받은 자이구나 이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편애를 한 거죠. 약속에 기반해서. 그러나 교육적인 입장에서 형 에서한테는 계속 아쉽고 좀 형 에서 입장에서는 서러운 느낌이 들게끔 시간을 보냈던 거죠. 아버지 이삭은 그 약속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8절에 가보시면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으므로 그를 사랑하였으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버지는 형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동생을 사랑하고 부부가 부모로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일의 결과가 실수를 하게 된 거잖아요. 자기 아들인지도 아닌지도 분간도 못한 채로 잘못되게 동생 야곱한테 장자권 축복을 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모습도 보십시오. 형 에서는 너무나 경솔했어요. 사실은 장자권을 자기가 판 적이 있죠. 야곱 동생한테 그 붉은 팥죽 먹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팔아버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축복을 받아야 되는 시점에 가서 자기 동생이 받아버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런 얘기는 이제 아버지한테 안 하고 여러분 27장 34절 가보면 에서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들었냐면 이미 다 축복해버렸다. 이 말을 듣고 나서 큰 소리로 심히 비통하게 부르짖으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나도 좀 축복해 주십시오. 36절에 야곱이 이걸 이같이 두 번이나 내 것을 뺏어갔습니다. 사실 아버지한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팔았으면서. 38절에도 에서가 자기 아버지한테 막 얘기를 해요. 마지막 부분에 소리 높여 막 울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버지가 또 형 에서한테도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안이 난리가 났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41절에 가보면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할 때 말한 그 축복으로 인해 에서가 그를 미워하여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아버지로 인해 애곡할 날일이 가까우니 그때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살인의 마음까지 갖게 됐어요. 여러분 이 가정의 모습이 어때요? 지금 크리스찬 가정이거든요. 본받을 만한 게 있나요?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걸 다 기록해놨어요. 아버지는 약속도 잊어버렸죠. 실수하고 있죠. 어머니는 편애만 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했다고 하지만 형 에서는 신경도 쓰지도 않고 동생만 챙기고 동생 야곱은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 난리가 나겠다라는 걸 다 인지했어요. 아버지 속이는 거 저 마음에 껄끄럽고 형 에서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자기도 욕심이 있으니까 축복 받아야 되겠으니까 아버지 속에서 축복도 받았어요. 자, 이렇게 집안이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성경은 이 모든 거를 하나도 감추지 않고 다 기록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믿지 않는 가정보다 못하죠. 진짜 본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가정이 이렇게 서로 속고 미워하고 동생을 막 죽이겠다 그러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어요. 이 사건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 참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한 가지만을 계속해서 요구해요. 그게 뭐냐면 아들한테 계속해서 내 음성에 순종해라. 내 아들아, 내 음성에 순종해라. 계속 순종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7장 8절을 가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대로 내 음성에 순종해라. 아버지 이거 속이는 일인데요. 12절 가보세요. 야곱이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신다면 어찌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이리니 그러면 내가 복은 구사하고 내게 저주가 임할 건데요. 어머니 리브가 뭐라고 해요? 13절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를 향한 저주는 내게 닥치리니 다만 내 음성에 순종하고 가서 그것들을 내게 가져와라. 계속해서 순종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미쳤나?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까지 해서 자기가 저주를 또 받으리니 엄마 말 들으라고 순종을 요구하고 있으니 야곱 입장에서 어떻게 너무 가슴이 답답할 수도 있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계속 순종만 요구하고 있어요. 결국 야곱도 자기 생각이 있었지만 어머니 말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제 축복을 받게 됐죠. 정말 그 일이 있고 나서 자기 생각대로 이제 일이 펼쳐지게 됐어요. 형 에서가 난리쳤고 이제 죽이겠다고 이제 벼르게 되는 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죠. 27장 43절에 가보니까 내 아들아, 어머니가 또 순종을 요구하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음성에 순종하고 일어나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도망가라. 이제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지금 이게 뭡니까? 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아니 엄마 말대로 했더니 형이 나 죽이겠다고 하고 지금 이제 라반 형 삼촌 집으로 지금 도망가라고요?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냐면 계산을 해보니까 500마일이 떨어졌대요. 1마일이 1.609km래요. 그럼 계산해보면 8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걸어서 가야 돼요.
여러분한테 어머니가, 아버지가 내 음성에 순종해서 800km 떨어진 곳에 잠깐 도망가 있어라 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네, 에서가 그 모든 걸 다 봤어요.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를. 자, 28장 7절을 가보세요. 지금 6절부터 에서가 이렇게 주어는 에서예요. 6절 가보시면 28장 7절에 또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간 것을 보았으며,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신자들, 우리는 성경신자들이잖아요. 지금 이 27장 28절에 있는 이 이삭의 가정의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교육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부모가 어떻게 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편애하면서 이렇게 자녀를 학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800km 떨어진 곳을 걸어가라고 이렇게 매몰차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습니까? 리브가 어머니 금쪽이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겠죠. 아마 세상 사람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창세기 27장 28절에서 도대체 우리가 뭘 배울 게 있냐라고 반문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성경신자들이죠. 여러분, 성경신자들, 즉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 오전 말씀 들었죠? 기록된 말씀대로 아멘 순종해서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을 해주셨어요. 구약에도 물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계획, 그 사람의 생각,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성경의 기록대로 실천을 했는가, 그러지 않았는가를 판단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교육학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제가 이제 아는 뭐 이렇게 대학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누가 제일 불쌍한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에서를 편을 들어줘요. 에서가 제일 불쌍하네. 어떻게 형한테 이렇게 도전하는 동생을 두고 있으며, 엄마는 여러분 성경 기록 가보면은 엄마 리브가가 에서한테 무슨 대화를 했다, 친절을 베풀었다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 77세 아들을 77년 동안 키우면서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너무나 서운함에 북받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학자들은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에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또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않게 하라. 성경은 에서를 향해서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서 자기 장자권을 판 속된 자이다. 끝. 그 외에 평가가 없어요. 이 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점을. 자, 그러면 실수투성이었던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 쌍둥이 아들에 대한 약속도 분명히 리브가 아내를 통해서 들었을 텐데 그거를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눈이 어둡다라는 핑계로 잘못 장자권을 이렇게 축복하고 했던 그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0절을 가보십시오. 앞에 가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라고 이렇게 한 구절로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 미래의 일들이죠. 자기의 실수, 그리고 지금 쌍둥이 아들 형 에서는 동생 죽이겠다, 살인하겠다 난리치고 분노하고 있고, 동생 야곱은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지금 속이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잠시 떨어져 있을 줄 알았지만 어머니 리브가도 야 잠시 피해 있다가 와라 하는데 잠시가 20년이 걸려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가올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이삭 아버지 입장에서 야 20년간 우리 가족이 이렇게 원수처럼 지내야 되는가,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라고 하나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평가를 해주고 계세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야곱은 여러분 이 사건이 77세 때 일어난 거라고 했잖아요. 야곱도 다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무리해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축복받는 거 잘못되고 분명히 이렇게 했을 때 가정이 파탄나고 갈등나고 되게 힘들어질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아 내 음성에 순종해라 라는 부모의 말씀에 알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렸어요. 내려놨어요. 그냥 100% 순종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일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이불을 좀 개렴. 주일날은 맑은 정신으로 예배 드려야 되니까 토요일날 일찍 자면 좋겠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부모님이 하시죠. 그 모든 일에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야곱은 생각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했어요. 바보라서 순종한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순종한 거예요? 부모니까 또 성경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부모의 말씀에 모든 일에 너희 부모, 남의 부모가 아니에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순종이 중요한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뒤에 가보세요.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둘 다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두 아들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갔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야곱이 한 일은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순종은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 속에 당연히 여러분의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이 너 오늘부터는 저기 불교 가서 불공 드려라. 그런 이상한 말씀은 안 하시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건 거부하겠지만 그런 비상식적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명령 말고는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게 주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때 참 생각이 많아져요. 저도 청소년기를 겪었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청소년기를 다 겪었어요.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청소년기 때 부모님이 되게 뭐라고 해야지 조금 약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의 부모님보다 여러분들이 학식이 높은 경우가 많잖아요. 아는 것들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엄마 아빠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부모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이 존경을 표하고 순종을 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부모님이 학식이 뛰어나고 뭐가 뛰어나니까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니까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자녀로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이제 내 삶에서 그 신뢰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순종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한번 부모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 보세요. 100%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 안 해주신다?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옳은 일이고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했을 때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일이고 매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성경 기록을 믿고 있죠.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제가 여기다가 더하기를 했어요. 순종하는 자녀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의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각자 14살부터 19살까지 이렇게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좋은 부모가 돼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품어야 되겠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녀로서 삶을 살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